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이웃들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놓는다. 먼저 사회 대표적인 범죄 4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도적질, 탐심. 특별히 이 4가지 죄를 언급한 이유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축제가 열리면 항상 술과 음란과 싸움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죄는 어떤 죄보다 만연했고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는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지키지 못하는 것만 봐도 부끄러운데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요, 당시든 지금이든 사회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회에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묵인하고 두둔합니다. 죄라고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왜 그게 죄냐? 왜 그게 나쁜 짓이냐? 오히려 대들고 따지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이 지켜야 할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힘들고 버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키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살인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냐 물을 정도로, 어떻게 남을 죽이는 게 더 쉽겠습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않는 게 쉽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오늘은 살인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참고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겁니다. 물론 예를 든 살인은 크고 무거운 죄라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고, 그 다른 거짓말이나 탐심 같은 건 가벼운 죄이기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죄에 들어간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어떤 죄의 크고 작음,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죄악 앞에 무너지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 안타깝게도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이 착한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는 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야, 나같이만 살려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법이 바뀌어서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던 빼앗건 죄가 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나 어떤 해로운 것을 입혀도 괜찮고, 정말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법 없는 세상, 무법천지가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금은 법도 있고 양심과 체면이 있어서 참는 것이고, 또 나쁜 짓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처벌이 두려워서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담긴 그 죄악의 본성은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 죄는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 평소에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더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미움이 극에 달하다든지 상대방을 해하면서까지 뺏고 싶다는 강한 죄의 본성이 나를 무너뜨리게 되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상황에 대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 앞에 부딪히면 그거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나쁜 경험과 상황이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나 그로 인한 감정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의지나 내 소원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감정이 내게 던져지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 주변의 환경으로 들어와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감정에 따른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순서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태도를 가리켜 의지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태도는 내가 받은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가 나면 곧바로 쏟아내야 되고 분노가 있으면 곧바로 되갚아야 되고 그건 내가 감정과 상황에 얽매여서 내 태도를 그렇게 내가 선택해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말씀에 입각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아니, 단순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실패하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다시 본문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가난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삼가야 9절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런 계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계명이 있지만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앞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드렸던 질문처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네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도 네가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한다면 굳이 계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네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평가하기에 앞서 너는 그 사랑으로 인해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8절을 보시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계명을 얼마나 지켰느냐 살피지 말고 이거 하나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9절 하반절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마지막 10절에 역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왜 미움이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왜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려고 몇 번 시도는 해보지만 금방 다시 미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몇 번은 그저 상투적인 인사말 건넬 수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다. 본문 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피차 시작. 비추한 사랑의 빚에는 아무리 빚지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빚을 어떻게 졌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그래? 잘할 거야? 날 사랑할 거야? 그럼 내가 사랑할게 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의 빚을 졌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그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이기에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 이 과거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과거의 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우리의 과거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됩니다.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수치를 나타냈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001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계산이 되시죠?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겁니다.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오늘 하루 1시간 최저시급이 만 몇십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10,000원으로 잡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쳐서 그 6천만 데나리온 곱하기 8만 원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4조 8천억 원입니다. 1만 달란트는 4조 8천억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재판관은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팔고 너도 그의 종이 되어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 빚을 받을 사람도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는 너무나 고맙게 그 어마어마한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없던 것으로 해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빚도 청산됐고
더 이상 어디 피해 다니고 할 필요 없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신나게 거리를 다니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에 되겠죠. 그렇죠? 그도 역시 이 사람에게 사정을 하면서 내가 꼭 갚을 테니 좀 기한을 미루어 달라 말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100데나리온이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1만 달란트에 대한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렸고, 그죠? 내가 받아야 할 것만, 내가 받아야 할 그 100데나리온만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이라도, 아니 1데나리온이라도 탕감해 주려면 내게 많은 용기와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용기와 희생과 결단으로 내가 지고 있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졌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갖고 그 빛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명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의 1만 달란트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사 그 은혜 속에 함께하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